사는 자에 대한 의미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혼밥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하는 솔로들이 증가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혼밥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혼밥족이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싱글로 사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가부터 혼자서 사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의지하며 살아야 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공동체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때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실 때도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항상 둘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가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을 때 사명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선교 사역에 매진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외롭고 쓸쓸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은 혼밥족은 아니었던 것이죠. 진실한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는 그 자체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은 믿음의 동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응감실을 만드는 자들이 주동이 된 소요 사태가 진정이 되자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굳게 서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에는 2차 전도 사역에서 열매가 맺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이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약 6년 만에 돌아와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믿음의 굳게 서 있도록 재교육을 시키고 그 아래로 헬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헬라 지역에서 석 달을 있었다고 했는데 그 헬라 지역에 특히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 제법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형성되었던 바로 그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내분에 휩싸인 고린도 교회의 분쟁으로 그곳에서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은 가이오라는 사람, 오늘 4절에 나오는 가이오와 다른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은 가이오라는 사람의 따뜻한 돌봄으로 그곳에서 앞으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 속에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주후 57년에 고린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서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바울을 살해하든지 배 밖으로 던져서 에게해의 차디찬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려고 공모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음모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베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바울이 아마도 그들의 음모에 희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울이 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음모가 발각이 되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은 끊임없는 살해 위협 속에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당시로부터 약 한 1년 전쯤 되었을까요? 이 에베소에서 나와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지금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로 왔었는데 그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많은 어려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매맞음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당하게 되는 멸시와 여행 중에 오는 온갖 위험,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굶주림, 헐벗음,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몇 가지를 넘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그가 겪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약 12년 동안 바울 사도가 주 68년에 순교하게 되는데 69세의 나이로 순교하기 전까지 당한 고난의 분량은 날마다 순교의 연습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혹독한 사역의 삶을 살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그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육로로 다시 위를 향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가는 길에 동행한 7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피무라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생명의 위협에 함께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곳에서 좀 더 머물러 있다가 무교절 후에 떠나기로 하고 7 형제들은 먼저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서 기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또 우리가 트로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그곳이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도착하는데 거리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는 내륙입니다.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고요. 거기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는데 그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연안을 따라 위로 올라가다가 그렇게 에게해를 건너가게 된 맞은편에 드로아까지 갈 수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은 한 이틀 정도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동력으로 가면은 몇 시간 만에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당시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닷새 만에 합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아마 배가 진행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역풍이 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이 들 때는 함께 있었고 사정이 생기면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합류하는 바울 사도의 일행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사역 현장이 힘이 들기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빌립보에 있다가 나중에 드로아로 합류하는 바울에게는 여전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두 사람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까지 함께 간 7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바울과 함께 간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금을 전달하는 신뢰할 만한 이러한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소바더가 나옵니다. 이 소바더는 마게도냐의 베레아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여기 이외에는 소바더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한계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고린도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알려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와서 이 고린도에 방문하기 전에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쓴 편지 속에서 아마 어디에 이 소바더의 이야기가 또 있었을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소바더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나오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이들은 7년 전에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자라서 맺힌 열매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리스다고는 가이오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함께 했던 인물로서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라에 구금이 되어서 2년을 그곳에 있게 되는데 그때에 한결같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갈 때에 같은 배를 타고 떠났고 로마에서도 바울과 함께 같이 감옥에 갇혔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그를 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가이오는 더베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의 더베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더베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정성껏 섬겼던 가이오와는 다른 인물로서 아리스다고와 함께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알려진 인물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고 이 디모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에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구약 성경에 탁월하고 복음 안에서 구약 성경을 치열하게 재해석하는 탁월한 전달 능력을 가진 것을 볼 때에 아마 아볼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아볼로가 이 디모데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풀려났으니까 오게 되면 나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기고가 나오는데 이 두기고는 바울이 아주 신임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기고는 아리스타고와 함께 로마에서도 같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나 골로새에 바울 사도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근황을 알리거나 뭔가 가르쳐야 될 때에 항상 이 두기고를 보냈어요. 일종의 대사죠.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신임할 수 있고 내 형편을 잘 알고 내 생각을 잘 알고 나 대신에 가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으니까 얼마든지 정확하게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바로 이 두기고가 그런 사람입니다.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바울 사도가 데리고 들어간 줄 알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큰 곤욕을 같이 치루었습니다. 그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이 순교할 무렵 병이 들어서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병중에 있었지만은 그는 병중에서 바울 사도의 순교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로 속에 있다는 것과 그들은 대부분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 끝까지 동력자로 사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가 주후 57년인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가 주 68년이었으니까 그로부터 약 12년 동안 바울과 복음으로 끝까지 간 사람들이죠. 때로는 바울과 함께 있다가 먼저 가기도 하고 바울 대신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바울이 당하는 고초를 같이 겪기도 하고 따로따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가정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사역에만 최선을 다했지만은 외로운 사역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다 계속해서 함께한 것은 아니죠. 데마 같은 사람, 원래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 들었던가 봅니다. 천국보다는 땅에서 내가 너무 힘들게 살지 않는 건가. 그래서 이 데마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그 사역을 포기해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편하게 살려고 가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이 데마가 떠나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에 많이 마음 아파했던 것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점에서 바울은 힘든 길이었지만은 행복한 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길이 막히고 무엇을 해야 될는지 알지 못할 청년기에 어떻게든 꿈을 가지고 좀 살아오려고 몸부림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생 때에 청년 때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위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가장 높은데 가까운 데는 그냥 뛰어서 한 5분 10분 제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 같은 데는 그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소파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서울 쪽을 보고 기도하고 대구 쪽을 보고 기도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때로부터 약 4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나갔던 삶을 보면은 청혼의 꿈을 꾸는 그런 젊은이가 한순간에 노년이 되어버리잖아요.
청년의 때에 꿈꾸었던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 연로하신 분들을 돌아보면 일장춘몽과 같아.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은 뻔하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명예도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원래 연세가 77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너무 잘 나가서 사고를 좀 쳤는지 다른 사람은 병장 계급인데 제대할 때에 상병 계급으로 제대를 했어요.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대령 출신이래요. 상병하고 대령하고 같이 논다고요.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에 내 삶이 참으로 의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아있는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그걸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으로 의미 있게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이에요. 함께 가는 이들이 내 가까운 곳에 있을 때에 특히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는 인생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잠시 동안 함께하자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더불어 함께 가는 아름다운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참으로 의미 있는 쇠하지 않은 그러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늘 마음의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30살 무렵에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교회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학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전도사가 그곳을 떠나서 저 경북 의성의 산골 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그 눈빛에서 전도사님도 우리를 버립니까? 그 눈빛에서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떠나지만 함께하지 못할 때 그것이 그 눈빛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났는데 경북 의성에 있다가 한 3년 있다가 그곳에서 진주로 오게 됐는데 진주로 오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가지고 그곳의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저녁 때인데 장로님이 제가 그때 당시에 강도사 때인데 강도사님 예배당을 지어 놓으려고 교회 마을 앞에 좋은 땅 400평을 이렇게 사놓았는데 예배당을 지어놓고 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어쩝니까? 저는 진주에 가기로 벌써 약속이 돼 있어요. 2시간 동안 서로 방바닥만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두고 그 교회의 장로님과 성도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 함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올 때는 아직까지 젊으니까 마음속에 내가 가서 뭔가를 할 일도 더 있을 것 같고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뭐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저 자신을 위해서 온 것 같아요. 늘 죄송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때로는 어떤 일로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가서 기다리는 분과 나중에 가고 있는 이들이 합류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가는 신앙의 길에서는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이 저보고 함께 안 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몰라도 안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는 끝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에요.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도 함께 이 약속을 부여받고 믿음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 걸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보면 참 잘 갔다. 어느 길로 가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믿음 안에 사는 동력자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에 끝까지 완주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